오늘은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장의 내용은 멸망의 도성이라고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장 1절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브라함을 만났던 천사, 성경에 보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했는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두 천사가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났던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천사 가운데 두 천사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도성 입구에서요, 이 롯을 만나게 되는데 롯이 이 두 천사를 보고선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그리고 간청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의 위험, 그리고 그들을 모셔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이 롯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요,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죠. 롯도 천사들을 영접했을 때요, 그 마음을 있은 거예요. 저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영접한 겁니다. 자신의 집으로 모신 겁니다. 근데 그들은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이 천사들은 거리에서 밤을 세운다는 이유는 잘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3절에요.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이 간청을 해서 천사 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해 식탁을 베풀고 먹을 것을 또 준비해 드렸습니다. 4절에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이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이 롯의 집으로 다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그 소돔성이 혼란스러워진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참 가관입니다. 5절에요. 롯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지금 손님이 롯집에 왔는데 이웃들이 다 몰려 들어와서요, 손님이 어디 있느냐 그를 지금 내놓으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상관하겠다. 이 상관이라는 게 뭐냐면요,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몰려 들어와서요, 천사들을 지금 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참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자신과 관계없는 이웃의 손님들을 끌어대서 자신들이 상관하겠다고 하는, 이게 도대체 우리가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다는 거죠. 롯이요. 6절에요. 롯은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이 간청을 합니다. 우리 집 손님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간청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롯의 행동도 생각 이외의 행동을 합니다. 8절에요.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갑니까? 다른 사람이 지금 동성애하자고 천사들을 끌어내려고 했더니 제발 그러지 말라고 간청한 다음에 차라리 우리 집에 있는 두 딸이 있는데 이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내가 내줄 테니까 당신들의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롯의 행동도 어이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면적으로요,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의식이 이렇게까지 됐다는 건 뭐냐면요, 문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보다 현재가 더 문란하잖아요. 앞으로 미래는 더욱더 문란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식 자체가요.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우리가 꾸미면서요. 그걸 죄로 의식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가까이 온 겁니다. 멸망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가 바로 이 타락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 롯의 의식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9절에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돌아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이 말리니까 네가 뭔데? 그러니까 롯이 그곳에 살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라 그 말이죠.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냐? 이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하네.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그거죠. 그러면서 네가 우리의 법관이 돼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롯을 무시한 겁니다. 밀쳐냈답니다. 그리고 집을 부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먹히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10절에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천사들이 밖에 있다가 보니까 안에 있다 보니까 롯이 해를 입을 것 같아요. 얼른 끌어들인 겁니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11절에 문 밖의 소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제 천사들이 심판이 시작됩니다. 먼저 그들의 눈을 멀겠답니다. 그러니까 눈을 머니까 서로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 구별하지 못하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대항할 수 없는 거죠. 문을 열 수도 없거니와 그들이 서로 규합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선 물리적으로 눈을 멀게 했지만요. 이제 심판 때가 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영적으로 눈이 머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봐도 분별하지 못하고요. 들려도 깨닫지 못하고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의 눈은 사물을 분별합니다. 영화는 사물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귀로 들어도 소리는 듣지만 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눈을 멀게 했습니다. 12절에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그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제 그들을 눈을 멀게 하고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끌어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죠. 하나님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얼마나 내려가냐면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게요. 10명이 의인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롯의 가족은 의인이라서요. 내가 보니까 성경 속으로 보면요. 그 상황에서 물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물 들어가는 롯도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도성에서 끌어내는데요. 몇 명이 끌림 받습니까? 너희 가족, 너희 사위까지 결혼하지 않은 사위입니다. 그래서 다 끌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사위들이 비웃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 아내와 딸 둘, 넷이만 빠져나옵니다. 의인 5이 안 된 겁니다. 물론 의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요. 5명도 안 되는 그 4명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연장하면서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내 자녀, 사위 다 그 성에서 끌어내라. 13절에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너희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왔고 이제 심판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성을 심판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얼른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가라 그 말이죠.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르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들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결혼할 사위들, 그러니까 앞으로 약혼한 사위겠죠.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곳이었어요. 롯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의식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구원해냈습니다. 의식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안다와 의식은 다릅니다. 아는 거는 머리로 아는 거죠. 의식은 뭐냐면 그에 대한 존재를 의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의식하면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생각을 하나님 관찰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의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롯은 결국은 그렇게 말했으나 사위들이 다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빠져나오지 않았겠죠. 15절에요.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당할까 하노라. 이제 동뜨기 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심판대가 가까이 왔으니 빨리 나가라 그 말이죠.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눈물이 납니다. 지체했답니다. 미련이 남은 거죠. 야, 뭐 이걸 내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야, 내가 이걸 다 내 터전을 다 버리고 가야 돼. 내가 그동안 모아둔 게 얼만데. 롯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우니까요. 천사들이 손을 이끌어서 끌어냅니다. 끌려나가는 거죠. 자신들이 구원받는 존재인데도 끌려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길로 안 가려고 하니까 끌고 갑니다. 끌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섭리가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에 대한 조그만 의식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구원의 섭리 가운데 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성 밖으로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했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롯이 우리는 의로운 가족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저 사람들은 다 죄지니까 심판받았습니까? 롯의 의식을 보면요. 그 딸들의 의식을 보면 그 소돔처럼 못지않은 의식에 물들어가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17절에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멸하라. 빨리 이곳에서 점점 멀어져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18절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탁이 있습니다. 그 말이죠. 19절에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셨나니 생명을 구원하였사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이 롯이 그 심판 앞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산까지 도망갈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이건 자기의 핑계죠. 여러분 우리가 삶과 죽음의 길에서는요. 사람이요. 아주 힘이 납니다. 빨리 살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롯은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 계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심판이 당할지 안 당할지도 모르겠고 심판 받으면 내가 죽는데 내가 그래도 미련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가까이 가서 그걸 보고 싶다는 거죠. 가까이 가서 만약에 문제가 수습이 되면 다시 와서 자신의 모든 걸 또 다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멀리 떠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미련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는 못 가겠는데 가까이 요까지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심판을 요까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롯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20절에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니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에서는 가까우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문제가 있으면 또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작으니까 관심도 없겠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나는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하리라.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느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그 욕심까지도 하나님께서요. 그래 내가 거기까지는 내가 봐줄게. 이 욕심을 채우라 그 말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욕심스럽게 사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욕심을 다 제거하면 인간은요.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그냥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나요. 자신에게 해가 돼요. 결국 롯도 해가 됩니다. 그게. 그러나 그걸 깨닫기까지는 설명 가지고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하겠는데 네가 그걸 네가 스스로 깨달아야 알겠구나. 그래 그러면 네가 거기까지 가봐라 그 말이죠. 22절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결국은 이 소알성까지 이 롯이 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요.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을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리라. 유황과 그다음 불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게 화산이 폭발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불덩이와 유황덩이가 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요. 놀랍게도 지금 지질학적으로 이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그 장소의 이름도 있습니다. 25절에요.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 뒤에 엎어버렸답니다. 심판했다고 말이죠.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미련이 남았는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본 가운데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어디냐면요. 사해 근처입니다. 사해가 지금 소금바다거든요. 그리고 해발 마이너스 400m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지형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가면요. 지금도 물론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롯의 안에 이 바위가 있습니다. 소금 바위. 그 바위에 이렇게 손을 대서요. 이게 입술에 갖다 대면 짭짤합니다. 소금기가 난다는 거죠. 이 지역 전체가 소금 호수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우리가 성경의 이 내용이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심판은 항상 무엇과 비교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합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는가? 그 이유는 타락입니다. 이 사회가 타락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온 겁니다. 28절에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와 온기가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불이 붙은 걸 보았다 그 말이죠. 누가요? 아브라함이 본 겁니다.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롯을 끝까지 공유를 베푸신 이유가 있죠. 롯이 의식을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간청, 기도 때문에 롯을 살렸답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한 게 복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게 복이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옆에 있는 것 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을 통해서요. 그들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또 이웃에게 그 믿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0절에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롯이 진짜 심판이 임한 걸 알고요. 이제는요. 그 소알에 살기도 두려워한 거죠. 처음에 소알에 살겠다고 자기가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진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두려운 거죠.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면요. 그 다음에 어떠냐. 이제는 과장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럴 거야. 그럴 거야. 두려움이 밀물처럼 밀려오면요. 모든 게 두려움으로 번합니다. 롯은 이제 소알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31절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이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모두 멸망한 줄 한 거죠. 이 딸들이 생각하기에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제 두 딸들이 우린 이러다가 다 죽으면 우리 후손들이 없잖아. 우리 자식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우리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후손을 번성시키자 그 말이죠. 이게 또 의식이 이렇게 된 거지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지고 있는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성적인 타락 문란이 이렇게 되면요.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합니다.
33절에요.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큰딸 작은딸이요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아이들을 낳게 되는 거죠. 35절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을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딸이 주는 술을 그렇게 의식 없이 마실 수 있는 그것도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의식이 다 없는 겁니다. 이런 도덕적인 의식이 없어지니까 완전한 타락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의식 없이 죄가 잉태해서 결국은 어떻게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36절에 롯이 두 딸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더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38절에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큰딸은 모압 자손의 뿌리가 되고요. 작은 딸은 암몬 자손을 낳게 되는 거죠. 이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의 옆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족속들이죠.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에 늘 괴로움을 줬던 민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뿌리를 알게 되면요. 이래서 이 죄악이 잉태한 즉 결국은 이 아픔이 연속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근원을 만들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복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은총을 누립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 사건은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교훈 삼아서요. 계속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 앞에 경허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